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전국적으로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부산과 또 우리 호남 지방 또 요 가깝게 여러 강이 범람하고 서울과 강원도 또 해외는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엊그저께에 입추, 가을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화면에 아주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피어났습니다. 주님의 이 위로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폭우로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국내의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주의 거룩한 날 주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손길에 어루만져짐을 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폭우로 많은 아버지 하는 이재민들이 생기고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많습니다. 주여 그곳에도 주의 거룩한 회복의 손, 치료의 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
합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와 내 욕심 주의 영광을 아버지 사랑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4번입니다. 교동문 74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 들으실 때에 문재경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종 코로나 질병의 위험과 긴 장마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연락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의 기쁨과 찬양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직 그 여파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2달 가까운 장마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루빨리 장마가 끝나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의 근심이 하나 덜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아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해를 당한 지역과 사람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로마 식민지 아래서도 서로 권면하며 교회를 세워갔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격려, 진심 어린 기도, 마음을 담은 위로 한마디에 또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0년 우리 교회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로 출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상반기 교회 방향을 돌아보고 하반기 교회 방향을 재설정하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목회실이 서로 지혜를 모아 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교회 운영을 위하여 당회와 항존직이 힘을 모으며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를 대비한 하반기 교회 사업계획을 위원회별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교회의 희망이 되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10명 내외로 참석하고 있는데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도 재난 시기에 학생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준비된 영혼들이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여러 선교지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지혜를 잘 인도하여 주셔서 어렵게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또는 물질로 잘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도 교회가 희망이 되고 교회에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군 복무로 또는 타직 근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똑같은 은혜로 똑같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위로와 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모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공명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보에 1, 2부 공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예, 이런 교회, 우리 산정형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요. 모두 전국이 참 수해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지금 입고 있고, 코로나19 또 여러 또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야. 왜 놀라느냐 하니까 아들을 길러보면 아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그 모습 하나하나, 그 성격도 그렇지만 행동하는 게 하나하나가 누구 닮았어요? 저 아버지 닮았어요. 저 아버지. 예?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예? 어떤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참 불행하게도 아기를 임신을 하고 낳기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유복자라 그러죠. 요 아기는, 아들은요, 아버지를 본 적도 없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를, 아버지 없이 자라나는 아들을 가만히 보면 그 돌아가신 남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게 그렇게 닮았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좀 늦게 합니다. 아버지들은 늦게 하는 것은 뭐 저희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손주 둘이 이렇게 가끔 만날 때 보면 속으로 얼마나 우스운지요. 그 손주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저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너무너무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의 DNA, 할아버지의 DNA, 할머니, 예, 어머니의 DNA를 아들이, 딸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라나니 그럴 수밖에 없죠. 담는 것입니다.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는 기쁩니다. 할아버지는 기쁜 거죠. 역시 내 자식이구나, 내 씨앗이구나, 그것을 행동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동네 어른들도 이렇게 애들 노는 거 보면 저 집에, 예, 저 아버지의 저 자식이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아버지가 기쁜 거 있잖아요. 기쁩니다. 그런데요, 동네 어떤 아이들도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우리 아들처럼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처럼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돈을 주고 큰 상을 준다 그래도요, 아들 흉내를 겨우 낼 뿐이지 아들이 될 수 없죠. 대단한 배우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배우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배우 중에 러시아 배우들이 연기를 제일 잘한다 그럽니다. 연기하는 배우들 보면 꼭 그렇게 흉내를 내잖아요. 어떤 배우가 우리 아들 흉내를 내고요, 여러분, 예, 흉내를 내도 금방 표신합니다. 표신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과 아들과 아들 아닌 자는 표신하죠. 누가 내 아들인지 구별하는 방법은요, 외모를 보면 되지만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언행 심사를 보면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게 누구 집 아들인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은요, 훈련 안 시켜도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이 그렇다니까요. 저절로 그래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딸은 어머니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 안팎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책을 중심해서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에 걸어 다닐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라 그러죠. 항상 가르치라.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거기에 기록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는 내용이 성경책 전체입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열심히 아버지도 가르치고 랍비도 가르치고 제사장도 가르치고요. 누구나 가르치고, 그리고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서로 가르치라 그래서 이마에도 말씀을 붙여서 이렇게 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앉아있는 이 사람이 내 이마에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도록 서로 가르치고 배우라는 이 놀라운 교육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까지 유대인들이 하죠.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흉내만 낼 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들의 흉내만 낼 뿐이지 진짜 아들은 안 된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교훈이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하고 안 닮았어요. 왜요? 같이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무자비하게 다룹니다. 자기들은 히틀러한테 그렇게 무자비하게 당해놓고 그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 짓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하나님하고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실패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가르쳐도, 교육시켜도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질 뿐이죠. 아무리 흉내 내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남의 자식이요, 저 새로운 집에 자식 흉내 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준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같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별로 배우지도 않고 별로 멀리했던 이방인 중에, 또는 저 갈릴리 사람들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냄새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행동과 마음을 그대로 가진 아들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소리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 저들을 저들을 심판하세요.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죽이십시오라고 이런 기도를 유대인들이 할 줄 알았는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요? 스데반이야말로 하나님하고 너무 닮았거든요. 원수를 향하여 사랑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스데반의 그 기도 소리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돌던 저 사람들,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서로 형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진짜 아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찔림을 받고 나중에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왼손, 그렇죠. 눈에는 눈, 이 아닙니다.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십리를 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동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동이 달라요. 절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 말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모두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우르르 몰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여자들을 품에 품어주고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교회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비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죄인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마세요. 저 악한 저 죄인 누구 집에 밭에는 절대로 비 내리지 마세요. 악한 놈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곡식이 말라 비틀게 해주세요. 요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기 모든 사람에게 다 비, 악인에게도 동네 우리 유명의 제일 유명한 악한 저 집에도 비를 내리게 해주고 저기도 비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 이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악인에게도 햇볕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세리와 창기들을 멀리합니다. 정죄함,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은 그 세리들을 친구 삼습니다. 창기들하고 같이 교제합니다. 사랑을 나누며 서로 발을 씻겨줍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과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이 땅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보라,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 것으로 여겨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났다 그랬죠. 뭡니까? 하나님을,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자랑스러운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하는 자기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원수 안재선이 이제 군사 재판을 받아서 사형수로 전락하고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거기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 안재선을 향하여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서를 씁니다. 탄원서를. 저 안재선 군을 감옥에 가둬놓아가지고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양자로 삼아서 저 안재선이를 내가 사람 만들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없이 탄원서를 내어서 이거 받아들여서 마침내 이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두 해 거쳐서 계속 연이어서 여수 애양원에 연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한센병 환자들이 그 기거하던 숙소가 군데군데 있는데요, 모두 돌로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대식으로 고쳐서 지금 아주 콘도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룻밤에 7만 원씩 또 얼마씩 받고 이렇게 지내도록 하는 곳에 저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년에는 앞으로 가족 휴가를 갈 경우에
여러분 꼭 거기를 들려줘서 거기서 휴가를 보내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우리나라 여수애양원입니다. 모두 가셔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발자취를 보고 거기 안에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여러 우리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고 그들의 그 뼈도 있고 말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 목사님이 그 고름을 짜내던, 그 고름을 핥아내던 그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수 사람들이, 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앞부분입니다. 산상설교, 산 위에서 설교하신 건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하십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쭉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많은 교훈을 하는데,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거기 중에 하나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하라 그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죠.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누가 가르칩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죽어도 사랑 못하죠.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는 게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어느 한 구절도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켜라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명령합니다. 그런데 비밀이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못합니다. 팔복이 아들들에게는, 하나님 아들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팔복의 삶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과 하나니까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보면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DNA,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아버지의 성품이 있고요, 아버지 원하는 것이, 아버지 생각이 있고요, 아버지를 닮은 가득한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부러워요. 예수님을 멀찌감치 보고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소문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부럽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요, 너무 율법을 다 지키고 남는데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고 완성을 하고요, 다 품어주고 다 용서하는 그 큰 마음, 그 기쁜 마음에 니고데모는 부러워서 그 비결을 배우러 왔던 거예요. 밤에 선생님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당신의 제자들처럼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쁘게 지키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사람아 비워서 안 되네. 아무리 훈련받아도 안 되네. 거듭나야 되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이렇게 살 수 있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로 자라나면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입니다. 용서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들에게, 예수를 믿는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니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거야.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니 용서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이 아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아들이 봅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회사에 이렇게 있으면, 어느 기관이든지 이래 있으면요, 종업원들이 보는 눈하고 그 집 사장 아들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사장 아들의 눈은 다른 게 보여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 아들들이 보는 눈과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고요,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게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입니다. 다르죠?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하나님의 아들의 손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남을 해치고 때리고 폭행하고 도둑질하는 손이요, 달라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을 쓰다듬어주는 돈, 손으로요, 남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돈, 구제하는 손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력이 아들의 이해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원수조차도 이해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능력이 생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원수예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주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원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원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요, 몇 년, 10년, 20년 뒤에 나를 괴롭혔던 그 원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인간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변화를 받았고 이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원수 덕분에 내가 이만큼 자라나게 되었다는 사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는 이 아들이 되면 원수조차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의인, 서인, 악인, 죄인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공평하게 사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와 햇볕을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공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과 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딱 첫 마디가 아버지 부릅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의 이 모습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자 심는 자 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나야 비로소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아들 안에 있게 된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전체 핵심이 아들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아들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들이 아니면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이 산상설교요? 아니요.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 이제 이 코로나19 기간에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도의 골방, 말씀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자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도 닦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을 길러가지고 내 힘으로 뭐 하려고, 이거는 세상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알고 날마다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는 것을 알고, 두 번째 나아가서 문을 열고 나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하는 것이나 나의 행동을 보고 아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을 보았구나, 하나님이 저렇구나라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고 하나님 아들로 행동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아들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이 세상을 섬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피울 수 있는 거룩한 아들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들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정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가 218장.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짜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수해로 많은 인명이 또 하나님 아버지 재산의 피해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많은 농민들이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주여, 주의 거룩한 손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복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많은 시민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세계가 도울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주님께서 백신과 치료제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밝은 가을날과 같은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원하였거나 수술하여 중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아들들 안보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주님 절대로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가정의 가족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10의 1조 감사 선교 장학헌금 주일헌금 감사 제목과 함께 기도 제목과 함께 올리오니 모두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교회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주보를 펴시고 같이 나눕니다. 다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소식 전합니다. 9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코로나 기간이지만 요즘도 하듯이 또 전례와 같이 하겠습니다. 9월 7, 8, 9 월화수 새벽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금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폭우로 수재를 입은 이웃들과 또 레바논 예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외 여러 소식들 참고하시고
최무인 권사님 성경 이독해 주시고, 오늘 점심 떡은 주덕신 장로님, 김성희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명자 권사님께서 그저께 수술하시고 수술한 그 다음날 퇴원을 하셨고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월요일 날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아주 잘 되고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예, 우리 김창웅 집사님께서 아주 간단한 피부 수술을 하셨고요. 김진갑 집사님,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섬기는 집사님께서 눈 양쪽을 또 수술을 하셨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윤재용 집사님 서울 본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수시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시간에는 1부 예배 직후, 2부 예배 직후에 소방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후에 그 훈련을 잘 여러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3번입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야, 우리 문 집사님 보니까 손을 흔들면서 하니까 더 보기 좋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은이도 사랑해요. 다은이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김충하 목사님 딸인데요. 지금 몇 년 동안 예배를 참석하는데, 야, 너무너무 많이 컸어요. 감사합니다. 예, 1장 찬송 부르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육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닮는 모든 언행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폭우 기간이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환우들과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수재민들과 모든 국군 장병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